4장 16절까지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앞에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4장 13절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4장 13절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각자가 말하는 것이 다 다르고, 어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전화상으로 논쟁을 하다가 막 제가 화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인데도 쉽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얘기다. 그렇게 주석에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 교회의 통일성, 하나 되는 것인데 무엇에 하나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렇다고 해서 믿는 정도, 수준, 또 아는 정도, 그 수준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똑같지를 않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동일한,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그 지식이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다를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은 혼란만 가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처럼 교회가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성,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지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여기 보면 선지자, 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다 가르치는 직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나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은 참 위험한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라는 뜻인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된 믿음과 동일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치는 직분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럴 때 그들이 봉사, 이 봉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봉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한 새 사람, 그게 교회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옛날에는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구분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한 새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면 뭐 완전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온전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 아주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로 말하면 예수 안 믿고서도 온전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아주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물론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완전하죠.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 완전하고 충만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른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주석이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다. 성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어디 닮아가라는 권면의 말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아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면야 설교하기도 쉽고 해석하기 쉽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된다. 뭐 닮아가고 못 가고는 뭐 나중 문제고 말은 쉽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러나 여기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화. 그럼 뭐냐? 그것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앞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뒤에 쭉 나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붙어있지 않은 지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뒤에 나오는 말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로 태운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 그런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예배, 교회 그러면 뭐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 그리고 나서 또 교회의 어떤 정해진 규칙, 교회에서 뭐 지시하는 그러한 것, 또 뭐 교회 봉사 뭐 이런 거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신자다, 성도다. 왜? 주일날 나는 틀림없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교회의 법에 따르고 산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성실하게. 헌금도 잘하고 또 뭐 봉사도 잘하고 뭐 지역사회 봉사를 하든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든 이것도 잘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한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쯤은 맞는다. 반쯤은. 그것은 성도됨의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목사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보증은 될 수가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자기를 살피고. 그럼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성도 다 마찬가지죠.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 지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맞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 속에서 은사를 주셨다. 그런 것이지 어떤 뭐 분량,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항상 우리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온전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성화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물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오는 말이 그게 불신자들이 탄식하는 소리냐,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냐,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대신해서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중생한 자의 죄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러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고 부패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어떤 수양을, 인격을 뭘 해도 그건 변하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이 의롭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으로는 원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패한 인상의 본질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무슨 성화가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4장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좀 찬찬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4절 이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13절처럼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속임수라는 게 원래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그랬는데 괴휼이란 주사위 노름을 말하는 거예요. 주사위 노름. 그게 도박하는 기구죠. 옛날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온갖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들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자기의 지체의식,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질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은 세상적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 삶의 방식, 이런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풍조라는 건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낚시를 좋아할 때 밤에 밤낚시, 그러면 망망대해에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파도가 치면 시커먼 파도가 산더미처럼 배로 이렇게 몰려오면
배가 그 파도에 따라서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처음 하는 사람은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금방 파도가 그냥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파도에 떠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 정처 없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풍조에 그렇게 떠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15절에 보면 여기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이제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만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한테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랄지라.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다.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다. 지체,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다 지체가 수없이 많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맨날 그 신발 속에 들어가서 냄새나는 신발 속에 있는 발이 되니까 나 이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나 발로도 하기 싫다. 그러고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몸 자체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다. 왜? 다 소중한 존재들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우리 몸의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눈썹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사람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이 맹장도 잘라내고 말이죠. 그거 있어봤자 나중에 맹장염이나 걸리고 그거 필요 없다.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맹장이. 막창작 그 꼬리가. 거기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말이죠. 그 아까운. 요새는 포경 수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 필요하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분량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그거다 이 말이죠.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릇도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는 말이지만 부잣집에 가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한 말짜리 그릇은 거기다 물을 한 말을 부어야 가득 차고 한 대짜리 그릇은 한 대의 물을 부으면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물의 양은 다를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득 찼느냐 안 찼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물이 얼마만큼 찼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말짜리 물에 10분의 1만 들어있어도 그것은 한 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나 한 대짜리 물통에 가득 찬 거나 동일하냐. 양적으로는 동일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득 차야 된다.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가득 찰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큰 거 욕심낼 필요 없어요. 저는 가끔 목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 내가 평신도 생활하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할 텐데, 예? 한 집사 정도만, 장로도 과분하고 집사 정도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 고등부 선생도 하고 그랬었어요. 집사 때. 저는 뭐 집사 안 한 줄 아세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애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힘들어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요소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건 뭐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라고 할 때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잘한다는 말이 물론 성숙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관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 자체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자신이 아직도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일하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일을 처리하신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아직은 뭔가 좀 더 보충되어야 되고 뭔가는 더 필요한 존재로 거듭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로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비록 그가 지식적이나 무슨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사람 자체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태어난 지 1분이 된 사람이든 뭐 80이 먹은 사람이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완전하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이제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자라가는 것이다. 물론 자라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라는 것은 아니죠. 뭐 부모가 먹을 것을 주고 또 잘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적당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생물학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리로부터 뭐 영양을 공급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뭐 고대 사회에서도 이것이 의학적으로 고대 사회에도 의학이 있었는데 의학적으로도 이런 말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머리에서 뭐 힘을 공급받습니까? 영양을 공급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유기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뭐 힘을 공급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대충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려니 표현할 말이 없어요. 참 어렵다. 어려운 말이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는 이 지체와 저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디예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도움을 받아.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는 밖에 버려지는, 불에 태워지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가 행해야 되는 그 일, 거기에 합당한 역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분량,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양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도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뭐가 많아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잔치하면은 먹고 남을지라도 잔뜩 준비해야 되고, 그건 참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을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스스로 세운다는 말도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가 혼자만의 힘으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세운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의 표현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학기법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체가 머리로부터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도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에서 말씀,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의문이 뭐냐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물론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하와가 창조됐는지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일주일 후에 됐는지, 하나님의 아담을 볼 때 혼자 지내는 것이 뭐 좋지 않아가지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아담을 짓고 며칠 만에 지었는지 몇 달 만에 지었는지 아니면 뭐 1년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는데 하와가 지음을 받고 나서 얼마 만에 또 이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 얼마 지나서 유혹을 받고 타락을 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1년 만에 그랬는지 10년 만에 그랬는지. 사실 범죄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건 하등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이런 개념에서 시간이지, 그게 없다면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것이 영원이에요. 우리는 영원 그러면 그냥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기 전 상태가 영혼이고, 나중에 종말이 오면 시간이 없어진 상태가 그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들어왔고, 나중에 이제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시간도 없어지고 다시 영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돌고 윤회죠. 그렇게 해서 영원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범죄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네. 하나님이 어쩌면 너 생각하는 게 나하고 그렇게 똑같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하고 맞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옛날에는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옷도 안 입고 살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뻘개 벗고서 맨날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맨날 동산에 산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기서 뭐 하겠어요. 뭐 좋은 맛있는 거 뭐 과일 따먹고 그러는 것도 조금 따먹으면 질리지 그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맨날 놀고만 먹었나? 그 에덴 동산에서 낚시했다는 말은 없대. 농사를 안 졌나? 농사 졌어요. 노동을 했어요. 다만 범죄한 이후에는 농사하는 자체가 이제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지 범죄하기 이전에도 농사가 있었어요. 농사도 짓고. 근데 이 결과가 너무나 좋지. 뿌리기만 하면 그냥 막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예? 잡초도 안 나오고. 가시나무 엉겅퀴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전에는. 해충도 없고, 농약 칠 필요도 없고. 물론 농약도 살 때도 없지만. 그랬는데 범죄하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아하,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고 우리에게 정말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때부터 느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제일 먼저 느낀 게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쫓겨나고. 그래서 자신의 근본된 토지를 그걸 경작하고 거기서 이제 씨를 뿌리며 이제는 제대로 옛날처럼 수확도 잘 안 나고 그 자체가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맨날 땀 흘려서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가인을 낳고 범죄한 이후에 또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인구가 점점 퍼져서 이 세상이 정말 편만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가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나, 참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된 생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에이, 다 쓸어버리자.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그래도 좀 낫다. 그러니까 노아하고 그 집 식구들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자라고 한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의 식구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 노아와 그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6명, 도합 8명. 그때까지 아마 손자, 손녀는 없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역시 그 뒤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또 이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지면에 참 충만하게 이렇게 번성했잖아요. 그러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과 노아 이후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 잡수시면 에이 이거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다 그러고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노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지만 노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그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되지를 않는 소리예요. 아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예수를 천년만년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역시 너는 참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너는 합격.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주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것이지, 그거 벗어버리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방향성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잠잘 때, 의식이 없을 때, 뭐 의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먹을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항상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시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시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병을 고쳤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게 거짓된 속임수예요. 거짓된 속임수.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단군 조선이 언제 시작됐죠? 단군 조선. 우리가 단군 조선 하면 단군 신화가 생각나죠. 뭐 환웅이 있고 환인이 있고, 그래서 뭐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 가지고 100일을 버텨라 그랬는데 호랭이는 그걸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곰은 미련스럽게 버텨서 인간이 되었다. 그게 인간의 시초라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라나 고구려의 그 전설을 보면, 건국 실화하는 신화를 보게 되면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BC 37년에 신라가 건국이 됐는데 아래서 태어났다.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대. 김할지도 그렇고. 저기 고구려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해모수와 유화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알이 나중에 주몽이 되었다. 그럼 조금 늦게 BC 57년 경에. 그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실제로 믿어요? 그 신화가 아니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왜 다른 건 안 믿으면서 그건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말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클래스잖아요. 아래서 태어났으나 처녀가 혼자서 아들을 낳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누가 어떤 것이 더 낫고 못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서 이건 믿는다.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고 존재하심의 증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그러한 예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목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사라져 버려야 할 나의 비참한 운명을 확 바꿔놓은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참선을 하고 뭘 수양을 하고 뭘 해가지고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자신이 충만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자체가 충만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규모가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다 하는 것은 항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다. 그 외에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다. 정말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셨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항상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마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최후의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